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정의 1.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6. 땅에 거주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주석을 참고하라. 이것은 최후의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 영원한 복음, 복음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복음과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두 동일하며 영속적인 것이다. 이 복음의 의미는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범위가 어떤 한 나라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임을 말하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유탁되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증언 9권 19쪽.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비웃었다.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했으며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속임문지 260쪽. 7. 큰 음성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능력으로 전하여질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상 12장 14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역대하 6장 31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하나님의 종들은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언급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열왕기상 18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바른 행동을 낳고 악을 피하게 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출애굽기 18장 21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 1장 1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당신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으로 선택하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계획은 악의 세력을 이기실 것이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참조. 이 두려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포와 떨림보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복종으로 나타난다. 이 두려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포와 떨림보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복종으로 나타난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 참조. 다른 어떤 권세도 그런 헌신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겨질 수 없다. 사실 다른 선택은 없다. 왜냐하면 대정투의 전선에서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나타내 보이는 존재는 멸망하기로 예정된 악마적인 세력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느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은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도록 우주적인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긍정적이고 신성한 부름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떡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부터 5절.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후속 결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 둘은 항상 나란히 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 둘은 항상 나란히 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29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 그들이 오늘날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0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엘렌 G 화이트는 본질의 심판을 조사심판 또는 재림전 심판으로 이해한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3쪽. 마태복음 24장 44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에 잘 나타나 있고 부정과 거영의 사용은 계시록 18장 10절이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천사가 외친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달리 말하면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외친 것을 본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문맥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끝, 즉 재림 때에 관한 묘사가 아니다. 오히려 재림 전에 있을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림 전에 이미 이르러 왔고, 그래서 시작된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성경 원문은 재림 전에 있는 조사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 전의 조사 심리를 위한 심판이 시작되어야 세상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최후의 심판, 집행심판의 날까지 외쳐지는 기별이다. 아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에 대한 그들이 간합 여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두 부분인 복음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원한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영원한 복음만이 심판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복음 안에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심판 동안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낸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와 그분이 구원하신 능력에 대해 말한다. 심판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한 부분이다. 우주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참소를 십자가에서 답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음을 공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실 것이다. 하늘의 기록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무한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상세할 것이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온 우주는 승리의 강구하심과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에 비추어 우리가 내린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멈출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심판은 복음의 일부라는 것이다. 즉 기쁜 소식이다. 이미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때가 속히 오고 이어서 부활의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또한 사탄의 정죄 또는 고소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복음이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 앞에 끌려온 사건은 심판이 복음임을 증언하고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디론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11절. 여자가 잡혀 끌려와서 예수 앞에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사탄이 죄인을 고소하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 여자는 심판을 통하여 정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구절은 경배의 대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네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 이것은 최후의 위기 가운데서 안식일이 쟁점이 필수 부분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호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오직 그분만 경배하라는 호소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신명기 6장 17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을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군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한 기별은 인주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정투 437-438쪽.